오늘 함께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이고요. 15장 51절부터 58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말씀 주보에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부활절이니만큼 함께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봤어요. 어떤 사진이냐 하면 여러분이 딱 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자주까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볼 수 있는 한 명품 브랜드의 티셔츠 사진입니다. 그러는데 재밌는 건 그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사진이었어요. 가끔 보실 수 있는 사진이죠. 어떤 브랜드죠? 그렇죠. 예, 구찌 브랜드의 티셔츠인데 저도 그냥 이거 보고 그냥 구찌 티셔츠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그런 그냥 구찌 티셔츠가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입고 있는 그 남방이 살짝 적져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실제 이 티셔츠는 명품 브랜드 구찌 티셔츠가 아니라요, 용인에 있는 용진 아구찜이라는 식당에서 제작한 아구찜 티셔츠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아니 왜 아구찜 가게에서 이런 티셔츠를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의 주장은 본인들의 아구찜은 명품 아구찜이라고. 그래서 거기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 다 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부활절 아침이잖아요. 부활절 아침이 되면 아까 여러분들 서로 인사했잖아요. 해피 이스터라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가 오늘을 굉장히 즐거워해야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이제 성대하게 치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면 남자분들은 대부분 양복을 입고요, 여자분들은 한복을 입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준비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한복을 입고 다 나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여기 띠를 두르죠. 그리고 궁서체로 써 있어요. 축부활 아니면은 예수 다시 사셨네, 이런 거 나 있잖아요. 이런 게 좀 굉장히 성대하고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피 이스터 인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진짜 부활절이 기쁘십니까? 기뻐요? 보니까 별로 세 분 정도 기쁜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부활이 나름 꽤 자주 맞는 부활이에요, 이번 올해에도. 근데 제가 부활절 때 막 흥분하고 신난 적이 있었나? 막 전날 밤에 막 잠 못 자고, 와 예수님 내일 다시 사신대 막 그거 막. 여러분 그러셨어요? 어제 막 잠 못 주무신 분 계세요? 오늘 예수님 사신다고? 없잖아요. 너무 다 잘 주무신 표정이시고 지금도 잘 주무실 표정이시고 그렇잖아요. 보면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부활이 와닿지 않을까? 부활이 진짜 기쁨으로 와닿지 않을까?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여야 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부활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의미 중에 하나는 그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마저 그 죽음을 약간만 우리 죄의 문제마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 이기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다인가? 이것이 끝인가? 라고 생각하는 우리 삶의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삶의 무게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 여기에 소망이 있기는 할까? 그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주시냐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최절정의 고통과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마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절망, 고통, 아픔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난 몇 주 동안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어떤 분들은 관계적인 이유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숨쉬기조차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부활절은 그냥 저희가 종교적인 예식으로 그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게 진짜 전부인가라는 그 순간에 그게 전부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는 그런 귀한 과정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표정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내 삶에 과연 이분이 성실히 일하시고 계시냐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삶의 고통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이 절망은 내가 계속 견뎌내야만 같은 것이 내 삶의 이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디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거는 실화는 아니고 약간 우화입니다. 우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듣기에는 하나님한테는 100년이 1초와 같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맞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해. 신났어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듣기에는 하나님한테는 100억이 1원과 같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맞나요? 그때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그렇다. 이 사람이 신났어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러면은요 제가 그렇게 욕심을 많이 부리지는 않을게요. 하나님, 저한테 1원만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상 밖의 답을 주십니다. 그래 줄게. 예. 고마워요. 이번에 제대로 들어왔네. 이 사람이 신났어요. 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분만 기다려. 몇 분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1분 후에 알아들을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죽음을 이기신,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절망과 고통,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의 순간마다 이용당하시는 대상이 되시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부활의 소망으로 오실 때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실 때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의 삶 속엔 때로는 끝이 안 날 것 같은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 과정 중에, 그걸 견뎌가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간순간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부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부활의 의미요. 올해가 벌써 이제 4월 1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2018년도의 첫날을, 새해 첫날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보냈어요. 이제 새해가 되면 1월 1일, 이제 2018년 1월 1일이었죠. 첫날이 됐을 때 그날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고, 저는 그 당시 보리떡 교회 갔었는데 다음날 이제 늦잠을 잤어요. 온 가족이. 그리고 늦지막이 일어나서 저희가 늘 하는 게 있어요. 첫날에는, 새해 첫날은 뭐냐 하면 미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가 아니고 영통을 합니다. 영통. 뭔지 아시죠? 영통. 네, 영상 통화. 네, 가요. 그러면 이제 다 막 즐거웠어요. 그래서 막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막 인사하고, 아버지 잘 지내요? 그래, 너네 뭐 해피 뉴 이어. 우리는 아직 새해가 아니다. 그냥 미리 받아요. 뭐 이런 느낌. 그러고 하고 나서는 저희 집은 또 어디다 영상 통화를 하냐면 제 동생한테 해요. 제 동생은 생일이 1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돼요. 그럼 또 되게 섭섭해요. 이따 해가지고 삼촌 그래 진짜 뿌따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오늘 쉬는 날인데 너네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보드게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집에 있는 보드게임을 할까? 그랬더니 새로운 보드게임을 하고 싶대요. 그럼 새로운 보드게임을 사와야 되니까 너희들은 집에 있고 엄마랑 아빠랑 마트에 가서 새 보드게임을 사올게. 그래서 한 오후 2시쯤 넘어서서 저와 제 아내가 마트를 가기 위해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저희 집이 17층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하나를 이제 놓고 온 거예요, 집에. 가지러 가야 되겠다. 딱 갔더니 문을 열자마자 띠띠띠띠 기기기 딱 들어갔어요. 그때 제 둘째 딸이 후추축 하는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집에 들어갔는데 딸이 후두둑을 하면 이건 범죄 현장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범죄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취조를 들어갔어요. 수사를 한 거죠. 막 했더니 이렇게 현장 탐문을 딱 했더니 범죄 증거가 될 게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원래 그 시간대에 저희 방에, 저와 제 아내 방에 있어야 할 스마트폰이 이제 제 딸의 스마트폰이, 막내딸인데 4학년이에요. 얘 스마트폰이 그 아이의 방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증거를 잡았죠. 그래서 취조를 시작했어요. 이것은 왜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저희 둘째 제나가 하는 말이, 원래 엄마 아빠 방에 가 있었는데 얘가 충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배고파 보이는 것 같아 밥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궁혈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취조를, 아니다, 너는 이걸 밥만 주고 있을 리가 없다. 이거 붙었다가 이건 뭐냐? 결국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핸드폰 안 했다, 게임 안 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뭐 했어? 그러면 게임을 안 했대요. 게임 안 했어 아빠. 아 진짜? 마인크래프트 안 했어. 마인크래프트 안 했어. 막 그래요. 결국 계속 취조를 했더니 얘가 불었어요.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트를 가야기 때문에 아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마트 갔다 와서 재판이 있을 거다.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너네는 집에서 집을 치우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는 마트를 갔어요.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집을 안 치우고 있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큰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큰애는 6학년이거든요. 전화했더니 집 잘 치우고 있어? 그랬더니 큰애가 얘기해요. 아빠 잘 치우고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제나가 집을 나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저와 제 아내는 생각한 게, 이제 얘가 주로 가는 놀이터나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집에 가서 이제 얘가 주로 가는 데를 찾기 시작했는데 없는 거예요. 놀이터도 없고 이제 학교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때부터 제 아내가 이제 걱정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엑스포 아파트 살거든요. 단지가 넓은데 거기를 저와 제 아내가 따로 흩어져서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찾아서. 날이 굉장히 추웠거든요. 근데 없어요. 어디를 가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걱정이 너무 되니까 두려워서 10분마다 저한테 전화를 하는, 울면서 남편, 우리 제나 이러고 못 찾으면 어떡하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센 게 보여야 될 거야. 괜찮다고, 찾을 거라고 막 얘기하면서 계속 찾는데 1시간이 지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한참 찾고 있는데 제가 아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저쪽에 낯익은 한 여자분이 뭔가 열심히 이렇게 찾고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보리떡교회 집사님이에요. 우리는 서로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었어요. 뭘 서로 찾고 있는지. 이분이 막 오시더니 저한테, 목사님, 그 조그만한테 뭐가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했어? 우리 다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리고 또 가서 막 찾으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너무 두려워서 엑스포 아파트 사는 자신이 아는 저희 교회 집사님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집사님들이 찾고 있어요. 와, 그랬는데 못 찾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시간은 막 가고 저희 아내는 막 계속 울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자 저희 교회 관리사무소를 갔어요. 왜냐면 CCTV로 확인해 보려고, 어디 있는지 보려고. 그래서 딱 가서 물어봤어요. CCTV 볼 수 있나요? 그랬더니 다른 거는 볼 수 없대요. 뭐 법 이유상, 제가 경찰이 아닌 이상. 그래서 어디를 볼 수 있냐 그랬더니 저희 단지 라인에 1층 CCTV만 볼 수 있대요. 그거라도 보여달라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17층에 사는데요. 얘가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더니 1층 계단에서 이렇게 봐요. 밖에를. 제가 있나 없나. 그래, 혹시나 제가 밑에서 기다릴까 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17층을 걸어 내려와서 밖에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제 안에 분노가 막 치솟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이분이, 관리사무소 계신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 단지 내 방송을 해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래요?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안내 방송이 나갔어요. 502동 1702호 사는 김제나 어린이를 보관하고 있는 집은 얼른 돌려보내주세요. 엄마 아빠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갔어요. 근데 아이는 돌아오지 않고 그때부터 엑스포 아파트에 사시는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제나가 목사님네 제나예요? 이거야말로 오자성어로 동네 개망신이죠. 미친 듯이 찾았어요. 제 아내는 계속 울고 저도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최악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다가 나 이거 대전역 앞에서 아이 사진 나눠주고 막 그래야 되나? 진짜로 막 걱정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2시간 만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하나가 얘를 잡았어요. 전화가 왔어요. 이제 와도 된다고, 집에 와 있다고, 잡아왔다고. 그래서 막 가는데 제 안에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놈의 씨 정말 찾기만 해봐. 이놈의 씨 진짜 내가 가만두지 않게 이놈의 씨와 분노 게이지 폭발하는 거야. 막 불같이 이제 이 자식이 가만두나 봐라 막 그런 거 지금 막 하는데,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제가 진짜 분노가 제 평생 이렇게 화가 나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고생했죠. 아내가 그 추운데 막 울면서 그랬죠. 교회 집사님들 다 나와서 찾았죠. 동네 개망신이었죠.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막 불을 뿜으면서 가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이를 보자마자 그 분노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이씨 찾았다. 찾아서 너무 좋다. 얘가 이렇게 이뻤나?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저도 목사하고 크리스찬이잖아요. 저도 나름 보기와 다르게 노력 많이 하거든요. 더 성실하게 살고 더 거룩하게 살고 막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겠죠, 그죠?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은 날라리 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실하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으셨을 때 그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시 온전히 찾기 위해 이분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얼마나 값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크셨을까?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걸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의 절망 중에 소망이 되고 우리 삶의 주권자가 다 맞아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이거죠. 그렇게까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다시 찾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SNS 중에 페이스북을 하는데 최근에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어떤 미국 사람이 올린 거였는데 이런 거였어요. 영어였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Write a sad story in 3 words. 세 단어로 슬픈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이런 거였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 이제 그걸 도전을 합니다. 3 단어로 슬픈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 슬픈 이야기.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해줄 건데, 슬플 준비 되셨어요? 갑니다. 진짜 슬퍼요. 들어보세요. 영어로 먼저 알려드릴게요. Today is Monday. Monday. 못 알아들으신 분을 위해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네, 미안해요. 이런 슬픈 이야기를 부활절 아침에. 근데 제가 이걸 보고서는 생각했어요. 나도 하나 써봐야 되겠다. 왜냐면 3 단어밖에 안 되니까 시도를 해봤는데, 저도 그래서 하나 썼어요. 3 단어 슬픈 이야기. 근데 이게 Today is Monday보다 훨씬 더 슬퍼요. 준비되셨습니까? 진짜 슬퍼질 준비? 갑니다. 영어로 알려드릴게요. 영어니까.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왜 슬픈 이야기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맞아요.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한테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이 문장을 완성하시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우리에게 부활이 언제 소망이 됩니까? 언제 소망이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치르신 그 대가와 말도 안 되는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이 과정,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그것을 실감할 때만이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저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소망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기를 축원합니다.